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 대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 또한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가 생각이 나거든 용서하실 때까지 여러분 죽는 심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지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충만하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고 인간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살지라도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분명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남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과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의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속여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했던 아말렉 소녀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다윗에게 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소녀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이냐면 우리가 알지요.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 아말렉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시글락에 와서 쉬고 있는 때예요. 아말렉은 힘이 없는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쉽게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아주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 있거든 두려워하시지 말라 말이죠. 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말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과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에 했던 나쁜 말이나 습관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 있거든 괜히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저 사람 저랬는데 계속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부대를 가진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전과 기록이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괴롭힙니다. 그가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없도록 계속 전과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성도의 죄는 눈처럼 하얗게 지워진단 말이죠.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켰어요. 돌이킨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실 것 없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적이고 경우 바르고 착해도 그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흔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실 때 등불을 들고 있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과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착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깜깜한 밤에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참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는 그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이 아말렉 소년처럼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소년이 왕관과, 그러니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가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사울과 전쟁을 나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울의 곁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 칭찬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과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부상을 당한 사울의 부탁대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는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저 다윗의 원수가 죽은 것을 기회로 내가 많은 상을 받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분명 다윗은 원수를 죽인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을 안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지금 소년이 다윗을 속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에 속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소년은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사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왕관과 팔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다윗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직한 성도를 원한단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참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정직한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재림을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섞어서 전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보다 목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그것을 만들어서 말하려고 하고 내 생각 안에서 내 경험과 같이 어떻게든지 해서 만들어서 상대가 듣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공로를 섞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욕심을 담기 시작하면 소년처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싫어해요. 간증은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간증을 하면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웃으면 조금 더 부풀려요. 조금 더 부풀립니다. 거기에 돈이 따라오면 그 다음엔 돌이키지 못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된단 말이죠. 절대로 진리에는 사람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14절에 보면 다윗은 소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진노를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보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사울의 목숨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왕권을 침해하는 죄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는 감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과 후를 정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요.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은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확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먼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생각한단 말이죠. 전 다윗이 얼마나 멋있었나 몰라요. 교회는 살아온 환경과 지식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분명히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다윗이 분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과 후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하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성도를 지켜주세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금 이 순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가 누구이든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물리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만들어내야지, 결국 내가 했다고 말해야지 라는 욕심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꼭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면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세우신단 말이죠.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충성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충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나 때문이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영광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혀주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을 아말렉 사람, 그러면서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은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는 타국인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그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킬 때 이들은 율법을 지켰고 동시에 율법의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방인만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녀는 왕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도 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기만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자 세상의 이 힘겨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충실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판단의 기준이 흐려져 버려서 그래요. 소년이 나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처럼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못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그 소년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사울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이 사울을 조롱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 말이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도 다윗은 용서하지 않는다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조심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잖아요. 뭐 어때요? 아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딴 생각하다가 그 말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너 그날 몇 날 몇 시에 그 말했지? 그래 알았어 응답할게.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응답하신다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양심에 찔렸어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아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나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안에 그 생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소녀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말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되고 말았어요. 소년이 끌려가면서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에게 사울이 죽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왕의 얼굴을 보고 그 순간만이라도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요,
점잖다는 말은 듣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어때요? 아, 뭐야, 말을 하니까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죽음에서 구해준 것은 요나단입니다.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 겸손하게 섬기기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요나단이 악한 사울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사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귀한 인생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라 말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소년처럼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국인으로 살았다면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두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늘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말이죠. 참 이스라엘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악인의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청년들 회사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조직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사람이 끌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세워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면 악의입니다. 악의.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어려움을 살펴주고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몰라요. 청년들을 제가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 못하니까 못 끼니까 사랑을 해주면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면 온 성도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세워주면 어때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안 찾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사랑을 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고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스스로 불행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엇인가 막 교회가 좋고 기쁘고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녁 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언제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그때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욕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밝고 기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면 버린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죠. 소년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다를 떠났던 그 죄를 졌던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있어요. 너도 죄 졌잖아. 내가 거짓말을 이 정도 하는 거야. 어떠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수인 사울의 소식을 알리면 기뻐할 것이다.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윗은 담대하게 소년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났거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말이죠. 아말렉 소년도, 아말렉도, 블레셋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힘을 믿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그 소년에게 분노했지만 다윗의 어때요? 속에 저 마음 깊이는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의 고리를 끊어버렸구나. 난 이제 다 끝난대. 다윗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원수를 갚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보상받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하신 왕자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에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고난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까지 인내한다면 원수인 사울도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섬길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 사람한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갈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라. 네가 그냥 가면서 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듣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 찾아가서 얼굴 보고 얼굴 비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듣게 하십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회개하시고 축복의 길로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과 같이 그런 지혜로움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명철함을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길에 문제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끔 하나님을 아말렉 소년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거짓말에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하나님 인내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귀한 열매가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